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의 고백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임하여 주시고 듣는 심령들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말씀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장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이 시작되었고 애굽 땅에 곡소리가 납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29절 말씀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전역에 있는 애굽 가정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가축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그 재앙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습니다. 그 재앙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오직 한 나라, 한 민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건너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또한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이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이고 표징입니다. 보통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표시는 뭐였냐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목걸이도 십자가가 많았고요. 귀걸이도 있었고요. 십자가를 많이 또 하고 다녔습니다. 요즘은 장식처럼 여긴 거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십자가를 목에 거신 분들은 대부분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교회를 다니구나 표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른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사,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집을 보호하시는 거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지킴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출애굽하는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 약속은 이 출애굽기 전체에 계속적으로 곳곳에 내포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요. 나와요. 근데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애굽이란 나라를, 바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지 않으면 계속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으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손을 들어서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보낼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100번을 치더라도 10번을 치더라도 나는 내 백성을 내가 약속한 대로 이끌어낼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3장 21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의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벌써 3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나갈 것이고 또한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취하다라는 표현은 약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때,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종이었다니까요. 종과 노예가 얼마나 가진 게 많겠습니까? 없습니다. 종의 소유는 종이 가진 것들은 다 누구의 소유예요? 주인 거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의 해방도 좋은 일인데 출발할 때 그들 가운데 주머니며 가방은 없겠죠. 뒤에 짐짝이건 다 좋은 곳으로 금과 은과 폐물과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진짜 그들이 믿었을까요? 진짜 그들이 처음에 말했을 때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믿었을까요? 자기들의 지금 형편을 보면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믿었다면 자신들이 조금만 고통스럽고 조금만 힘들면 모세와 아론을 탓하잖아요.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뒀으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지 않을 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뒀으면 바로가 벽돌 만드는데 우리를 힘들지 않게 할 텐데, 그렇게 늘 불평불만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근데 이걸 주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예 다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애굽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면 각 집집마다 누가 죽어요? 장자가 죽었어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재앙이 오면 우리 집이 다 몰살당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앙을 내리시면 10번째가 재앙이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이 다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빨리 해결해야 돼.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 해결할 방법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부터 계속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애굽에게 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것밖에 없었어요. 나갈 때 가축을 가지고 나가게 하고 은근폐물을 달라고 뭘 주고 이게 아니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배하겠다. 그거 외에 없었어요. 그들의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서 주고 감사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닥친 현실, 자신의 찾아온 두려움, 어려움 때문에 빨리 보내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다 주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해서 나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이 종으로서 해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취한다는 의미에서 승리의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취한다는 히브리어는 약탈을 의미한다고 앞에서 잠깐 말한 것처럼 전쟁에서 두 나라가 싸우잖아요. 그럼 한쪽이 지면 이 전지 승리한 나라가 그 땅에 가서 약탈을 하는 거예요. 다 가져오는 거예요. 전리품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그 애굽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승리로 얻어진 전리품과 같은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승리해서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누가 승리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생각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재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잘 사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같다고 여깁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풍부할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활용할 만하고 또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많은 재물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마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 물질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물질이 적은 사람이 더 잘 섬기고 더 나누기를 더 기뻐합니다. 더 베풉니다. 가진 사람은 더 지키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할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부한 자들은 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마음은 탐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탐심만 있어요. 그리고 정함이 없다는 이 말은 불확실하다, 늘 변하는 것이다, 불안정하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돈이 있어요. 돈을 가지고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이 됐던 주식이 됐던 뭐가 됐던 투자해요. 투자하는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에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투자하면 다음 달에 50% 아니 마이너스 50%야. 그렇게 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돈 필요 없어. 그 사람만 그냥 투자하죠. 그분은 저한테 오세요. 저를 주세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에는 투자 못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두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후에 두시는 하나님은 뭐까지 주십니까? 자기 아들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물질을 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생명도 주시잖아요. 생명만큼 중요하고 생명만큼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구원도 값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죗값을 치르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지불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죗값을 치르려면 한 40년 동안 광진교회 매일 출근해서 열심히 청소하고 뭐하고 해라. 그럼 하실 수 있으세요? 어려워요.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애굽의 이 마지막 재앙이 내리는 밤은 끔찍한 밤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런 날이 없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기에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구원의 길을 이루는 방법은 구약에서는 유월절에서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함으로 또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멸망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멸망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애굽 땅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고, 오늘 말씀 37절부터 42절 보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이 기록된 것이나 또한 세상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오늘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이른다고 했지만 정확한 길을 어디로 지나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넌 것도 홍해 중간인지 홍해 위인지 아니면 제일 마지막 그 지중해 가기 전에 갈대밭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잠깐 TV에서 보니까 출애굽 해가지고 그 갈대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갈대밭 그쪽일 것이다. 왜냐하면 조석 간만한 차로 인해서 물이 빠지면서 묻이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갈대밭이. 그래서 이곳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방송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보면 진도인가요? 진도에 모세 있지 않습니까? 나오면 물 빠지면 갈라지듯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도 저 말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그 일이 실제로 홍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그 시간대로 가봐야지만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어디로 통해서 어떻게 나갔다라고 분명히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분명히 이루셨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 장면들은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 나온 숫자적인 부분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7절도 보십시오. 숫곳에 이르니 유아회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남자 장정만 해서 60만 명이에요. 시내산에서 계수할 때 민수기 보면 60만 3,550명이라고 딱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몇 명 남자 장정이 얼마인지 다 더하면 당시 여자들과 노약자들을 다 포함하면 출애굽한 인구가 한 200만 명이 넘는다고 추정을 하죠. 정확하게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그 숫자가 4줄씩 해가지고 쫙 길게 출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책에 보니까 그 행진한 거리가 15km 이상 넘는다고 그래요. 15km면 얼마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광양시청까지가 13.5km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의 숫자가 바글바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요, 광양시청까지 길게 서 있는 거예요. 저 앞에서 하면 들리지도 않아요. 앞에서 잠깐 멈춰 해도 그 소식을 전하려면 저 시청서 여기까지 차로 몇 분 걸리신가요? 정선홍 집사님? 20분, 그렇죠. 차로 20분 걸려요. 말 타고 달려와도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4줄이 됐든 8줄이 됐든 16줄이 됐든 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430년 전에 애굽 땅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70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430년이 지난 후에 숫자가 남자만 해서 60만 명이에요. 이것 또한 어떤 책에 보니까 인간의 지금의 연수로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면 10세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10세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0세대, 11세대, 길어봤자 11, 12세대밖에 안 됐는데 70명이, 그 남자도 12에서 그 자녀들 숫자까지 하면 70명이 안 되는데 200만 명이 넘었다는 숫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와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이거랑 합하면 더 길죠. 더 많은 숫자가 그 출애굽을 하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태초에 선택한 사람들이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전도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어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한 그리스도인이고 한 성도이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서로 말할 수 있지, 세상에 만났으면 본체만 채 지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여기 왔으니까 만났지, 제가 광주 살 때 여러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이 광주 놀러 오면 광양에서 놀러 왔는갑다 생각하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전에 선택하셔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그 앞에 서서 소리 높여 영광을 돌릴 때가 올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각각의 사람들을 내가 선택하고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숨이 마지막 꼴딱꼴딱 할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도 구원받을 것이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유아세례를 받고 또한 만 14세가 되어서 입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 또한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그 선택과 그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주위에 아직 믿지 못한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 줄 모르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거주한 시간이 430년이라고 두 번이나 오늘 말씀 나옵니다.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이 이루어진 시기를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창세기에서는 400년이라는 시간으로 또 말씀도 나오기도 합니다. 430년이 400년이 된 간에 400년이 좀 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 시기와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일까? 여러분 그런 거 궁금 안 하세요? 저는 좀 역사에 궁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출애굽이 1450년, 90년에서 50년 사이에 출애굽했다는 거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시대. 당군이 세운 나라에 있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시대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아니, 너무나도 먼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고조선 시대라고 할 뿐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그 땅이 중국 땅이다 보니까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삼국시대. 근데요, 삼국시대가 바로 삼국시대 초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오신 때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고구려 백제 신라 막 지지고 볶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때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참 우리나라는 약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저쪽은 좀 뭔가 좀 발전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그 시대에, 삼국시대, 우리 삼국유사, 그 사기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성경이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명명한 구약 성경이 그때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그 모든 것 가운데 특별하게 계속적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존시키고 기록하게 하셔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게 하시고 또한 메시아 사상을 계속 생각을 하게 하셔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읽고 묵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오심과 죽으심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오심을 온전히 확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이게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구약 가운데 보여주는 표징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신 것도 역사이고,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있었던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을 다 못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하겠죠. 홍해는 어디 있느냐, 어떻게 만나가 내렸느냐, 만나를 본 적이 없지 않느냐, 외출하기는 어떻게 왔느냐, 그 광야에 그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어떻게 다닐 수 있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게 웬 말이냐, 잊지 못할 것들이 천지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그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마지막 재앙, 출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 심판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을 볼 때 우리가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을 보존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받는 이유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도 생명이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곁에 서는 날 확증되어질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경 곳곳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 의지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늘 드리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힘들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보장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확증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광야 40년 같은 그런 삶이 될지라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삼고 또한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삶이 복된 삶인 줄 알고 늘 고백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